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죄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7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2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돈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온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깃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순회 전도단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아들이 김선교입니다. 막내 이름을 아예 선교로 지었어요. 이남 3녀를 낳았는데 다 선교사가 되라고. 그런데 마지막 아들한테는 이름까지 선교로 붙였어요. 이 아들이 믿음은 분투다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늦둥이 막내 이름을 선교라고 짓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합니다. 성경 읽기로 한글을 가르치고 매일 아침 학교 가는 아이에게 밥 먹었니?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했니? 라고 물을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니까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2병에 걸려서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아들이 중학생 2학년이 되니까 싸움하는 아이들과 어울려 싸움하고 애들 괴롭히고 담배도 피고 외박도 하고 사고를 치는 겁니다. 선교사님 아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니 참 부모님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반 성도의 자녀가 속썩여도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데 주의 종의 자녀가 속썩이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될까봐 더 고통이 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17살 때 고등학교를 자퇴해버렸어요. 영적 방황을 계속합니다. 밤에 가위에 눌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를 먹을 정도가 되었어요. 자살하려고 나무에 목매달려 갔다가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생명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10년 동안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10년 후 주님이 그 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답을 내게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연약해.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주목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은 너무도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함께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들이 방황할 때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속썩여도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아이는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들이 믿음은 분토다라는 책을 내었을 때 아버지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 아버지의 추천사가 이렇습니다. 젊은 날에 성장통을 겪으며 영혼의 내적 투쟁을 치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때론 안타깝고 조바심이 나는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철없는 어린 아들로만 생각하고 믿음 없이 염려하던 부모인 저희가 심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운동회를 달리다가 넘어진 아들에게 보내는 응원처럼 다시 일어나, 뛰어, 괜찮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면서 함께 트랙을 뛰고 돌며 두 팔을 휘두르던 흥분의 그 순간처럼 그래, 복음이면 충분하지, 예수면 다지 라고 외쳐봅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생활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도 고통도 마음의 상처도 외로움도 슬픔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공사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트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솔로몬 왕이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히람이 누구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납달리 지파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록했으면 그런가 보다. 솔로몬 왕이 좋은 일꾼, 훌륭한 일꾼을 데려다가 성전 건축을 시켰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과부의 아들이랍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결손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자들도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이 보장될 수 있지만 솔로몬 왕의 시대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이면서 또 사회적으로 보호장치가 없는 가장 나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과부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반적으로 문제아로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히람은 더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두로 사람, 즉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두로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누구를 일꾼으로 불러서 사용합니까? 바로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거기에다가 엄마는 과부고 아버지는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는 히람을 불러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히람에게 무슨 재주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노스의 대장장이다 보니까 히람이 노스로 물건을 만드는 일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명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들이 대부분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노스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람이 최적의 일꾼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성전 안에서 사용할 기명들을 만들 일꾼까지도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지요.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전해졌다가 다시금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디모데에게로 전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지요. 히람과 조건이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안디옥 교회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어린 나이에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목회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결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킴으로 인하여 훌륭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